할렐루야. 시로 말씀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족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사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분 대추,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여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치유 목회를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촉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역하고 집필한 90여 종의 서적 중에서 귀신 촉사 속전속결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00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눈이 열린 성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성도,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고 이 세상에 위대한 종교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아들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는 우리 인류를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권세가 점령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부와 그 권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가 있으면 임금이 있어야 됩니다. 요사이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임금이 있어야 정부를 세울 수 있고 성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이 권세가 되어서 한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귀 귀신의 나라를 쳐부수고 한나라를 세우셔서 그곳에 한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의 임금이 와야지 천사가 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면 그 종교가나 철학가나 윤리나 도덕가나 될 수 있지 몰라도 임금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워진 통치와 권세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외친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기독교를 믿어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종교의식과 형식을 집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외친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나라를 내가 세우러 왔다. 마귀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와 통치와 권세를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의 정부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내몰아서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천국을 전파하니 첫해에 마귀 귀신의 통치와 권세가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상에 오셔서 당신이 세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지상에 가져온 나라 속에는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과 치료의 역사와 운동이 일어날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게 체험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자꾸 영역을 넓혀가다가 주님 강림하시면 그날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지금 하늘나라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건설하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사명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체험하고 그것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마귀 귀신의 통제 권세를 무너뜨리고 한나라 통제 권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신 역사를 알고 쫓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귀신을 축사할 때 환자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죽게 합니다.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죽게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서두에 정리하여 알려드리면 영지를 보는 것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항상 눈에 영물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 상태가 정상이 아닌 분입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을 세받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후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저의 체면으로는 더 이상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 기능이 정상이 되면 더 이상 영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뇌파 중에 알파파, 세파가, 세파파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귀신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치유를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알파파 정상적인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 축기 사역 간에 대화할 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귀신을 축사하여 자유하게 하라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머리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귀신을 축제하라고 보인다는 말이죠. 종합하면 축기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영물들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실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역사의 행위가 기록돼요. 성경은요,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 신랄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귀신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서 귀신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축기 사역을 하든지, 내적치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성령이 그때그때 알려줘서 대처도 하시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고쳐주라고 보이는 거, 쫓아내라고 보이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걸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보는 겁니다. 위에 설명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역이나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믿음의 눈을 보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영들을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영들이 보이면 반드시 쫓아내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보면서 쫓아내기 위해 우리를 다음 같은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으로 보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 제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영적 세계를 신뢰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그 성령으로 봐야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 말씀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성도들을 먼저 목사자를 분별할 줄 알아요. 말씀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요한복음 10장 20절. 분별이 있는 성도는 예수 음성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음성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영들은 말과 소리로 전이됩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목회자에게 무슨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상태의 영들이 전해가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바른 복음을 듣고 행하면 열매가 좋아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목회자도 열매가 좋아져야 되고 듣고 행하는 자들도 열매가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름으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람은 내내 말 못하는 덩어리였는데 그저 병이 들은가 싶어 장애인인가 싶어 했던데 사람들 그저 내버려 줬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가서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가셔서 귀를 쫓아내갖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교와 성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마귀 귀신이 와서 사람 둘러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26년이 넘도록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누가 보면 14장 11절 14절 18회 동안이나 긴데 아니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라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곱추가 되어 있는 여자인데 주님이 안수하니 즉시로 쫓겨나가고 곱추가 건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그거 누르고 있으니까 곱추 귀신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적인 삶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자꾸 인간이 못 오는데 배우는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관점을 가져 열립니다. 누가 보면 8장 23절에 고사사인의 귀인들에가 구원을 받은 실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입니다. 귀신이 가까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어도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귀신들에게 군대라고 그럽니다. 군대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무정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때가 비탈을 내려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그냥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 온전해 예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를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무덤 사이 거하게 했는 건 누구예요? 귀신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배우는 귀신이 있다는 거 알고 성령 세례받고 수문받아서 영의 눈을 열고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하시는데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리냐고. 발작하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돼지가 발작하다가 바다로 들어가 못 사람다. 발작하는 귀신이 치마한 발작을 합니다. 성경을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이렇지만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또 귀신은 사람의 심령을 혼란에 빠뜨리며 매사에 웃음을 잘 품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택한 자를 미혹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또 귀신은 거짓 기운을 유포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 여종의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도 알았어요. 그 알고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두루다니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게 하며 음란한 걸 방탕하게 하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게 하며 참수하고 불화하게 하며 비정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온몸에 근육통이 되고 뼈관절 질병이 일으키게 하고 이산 사슬에 빠지게 하여 한 사람에도 더 타락시키고 더 고통줘가지고 그 안에서 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주신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귀를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장하게 되면 영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성령으로 장하게 되면 귀신들이 폭로를 해요. 제가 대체적으로 체험한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개를 사정없이 돌리는 경우 귀신이 묶어놓은 거를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그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방향으로 3번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리고 나면 예수는 묶는 일에 가담한 귀신을 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집사가 풍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큰 교회에서 아주 그 높은 지위의 그 지역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 기도해도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이게 왜 됩니까? 풀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오는다 풀으라 그러니까 막 오른쪽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성령께서 또 풀으라 그러죠. 반대로 돌리더라고요. 또 풀으라 그래야 또 반대로 돌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울고 부르고 막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당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묶어놓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건 지금 우스갯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나도 묶여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사역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저는 소리 안 질립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말만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 풀어가지고 해요. 묶어놓고 다녀요. 반드시 쉽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허리를 돌리고 어깨를 돌리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신경과 근육을 묶어놓는 것을 성령에서 풀어주는 것이면 일어서서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뛰는 경우는 무당의 귀신이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뛰는 현상이 잠잠해지면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박았다. 이 무당의 귀신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체 부자의 영이 폭로한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석유더라고 몸 들어가요. 난 처음에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 충만한교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소문나면 목회 못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조금 떠나가니까 온전히 병상적인 얼굴을 바꿔지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역사가 귀신을 드러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초원받으면 귀신은 다 정체를 폭로하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자기 정체가 폭로된 귀신만 떠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귀신을 몰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풀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